자, 오늘 나눌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요즘에 사회적으로 왕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직장에서도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왕따는 자살을 할 정도로 어린아이들이 옥상에서 막 뛰어내릴 정도로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 심각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도 우리가 외로운 거를 보기에 좋지 아니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아담을 지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어서 함께 어우러져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혼자서는 정말 밥을 먹어도 요즘 혼밥족 이런 거 있죠. 혼자서 밥 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인간성이 점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형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반증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외로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노권사님들을 뵈면은 참 마음이 이렇게 좀 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남편이 세상 떠나시고, 그리고 자녀들도 다 독립하고 그러면 얼마나 쓸쓸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또 이렇게 밤에는 또 잠이 안 오고 그러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속에는 노권사님들에 대한 그런 마음, 짠한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는 저희 어머니도 그 범주에 속하게 되니까 참 어머니를 생각할 때도 제가 마음이 이렇게 짠한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40년 동안이나 동거동락 하시다가 40년이 되면 무슨 식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얼마 앞두고 이제 사별을 하셨는데 참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이렇게 참 우리의 마음속에 좋지 않은 건데요. 오늘날에 외로움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혼자 살다가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서 누군가가 나중에 발견하고 이 할아버지 돌아가셨네. 그런 분들도 우리 주위에는 사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외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휴일이 되어도 만날 사람 하나 없는 분들, 자식들에게 버려진 사람들, 이런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심지어는요,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움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자식들이 있어도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모세는 어땠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을 이끌며 민족을 이끌고 해방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였는데요. 그도 때로는 외로움을 느꼈어요. 영적 외로움을 느낀 겁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도 외로움을 느꼈어요. 다 자기만 남았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저만 홀로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겉으로 보기에도 외로워 보이는 사람들, 혹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외로운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외로운 분들 있으실지 몰라요. 외로운 분들, 그래, 친구는 텔레비전밖에 없는 분들, 친구는 강아지밖에 없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외로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근데 행복한 사람들, 바쁜 사람들은요, 외로운 사람에게 별로 관심하지 않아요. 외로운 사람들의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대하여 별로 공감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외로운 사람들은 외롭게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은 친구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하고 마주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외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을 갈구하면서도 사람과 만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게 외로운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외로운 이 여인, 사마리아 우물가의 이 여인, 아무도 찾지 아니하는 정오의 시간에 우물가에 다다랐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일부러 만나주시고 그녀와 깊은 대화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목마름의 해갈을 예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다 죄인이라고 찍혔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밑에 다가와서 그 자기의 머리를 풀어헤치고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을 때에 바리새인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죄인이 우리 집에 들어왔네? 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 여인을 모든 지난날의 허물과 이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그 여인을 주님의 딸로 맞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문둥병자들은 그 당시에 저주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가족들하고도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문둥병자들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낭떠러지 밑에, 다리 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가까이 오면 오히려 내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둥병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가까이 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깨끗게 해주셔서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셨어요. 또 여러분,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위가 있었습니다. 세리장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 금천세무서, 뭐 세무서장 그쯤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삭개오도 외로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했지만 그는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저렇게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사람 다 손가락질했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은 얻었는데 명예는 얻었는데 뭘 잃었냐면 친구를 다 잃었어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사모하여 뽕나무로 올라가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들어가서 좀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삭개오에게도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그곳이 어디든 상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 그럴듯한데 나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 저 사람은 내가 별로 말 섞고 싶지 않아.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성탄은 임마누엘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신데 죄인 되고 부족한 우리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상종해서는 안 되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원래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할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원래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그분이 죄인들의 속에 들어와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매맞으면서 십자가 지시면서도 우리 곁에 머물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외롭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외롭게 내가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네 곁에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그 음성은 오늘 이 시간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데요. 영어로는 드웰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잠깐 와서 말 몇 마디 하고 지나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성령에 내주하신다. 바울은 내 속에 거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냐면 집 짓고 살 때 이 드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문종의 부인 휘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휘빈이 세자비 문제로 서인으로 지위가 추락하게 됩니다. 왕비가 갑자기 서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낙향을 하는데 고향 땅으로 가는 길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왕비였는데 서인이 됐구나. 그러면서 가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요.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자살해서 죽습니다. 이유는 왕비로 살다가 서인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에 떨어지는 것도 이렇게 괴롭고 힘든 거예요. 하물며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하나님이 가장 낮은 십자가로 떨어지셨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가가지고 복음만 전하면요, 이게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죠.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음료수라도 갖다 드리고 인사도 하고 앞마당도 쓸어드리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십자가 먼저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먼저 되어주셨어요. 하와이에 가면, 하와이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하와이 정부 청사 앞에는 얼굴이 흉터에 일그러진 성직자 다미엔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다미엔은요, 나병 환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원래는 벨기에 사람이에요.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선교의 길을 떠나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하와이 군도에 있는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에 갑니다. 근데 이 몰로카이 섬은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소록도예요. 누가 사는 곳이에요? 이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건강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뭐 들을 필요 있나? 이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속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운막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이 나병 환자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 그러냐면 다미에는 몸이 성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우리처럼 나병에 걸려서 몸이 썩어봐. 어디서 소망을 찾고 어디 하나님이 있어?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충격을 받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저들과 똑같은 모습이 돼야 되니 하나님 차라리 나에게 나병을 내려주세요. 내가 문둥병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주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얼마 못 가서 이 다미엔도 똑같은 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도 얼굴이 이그러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끊어지는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제가 문둥병에 걸린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병에 걸린 당신들도가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이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49살에 일찍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에 온 섬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다 몰려와서 눈물로 그의 장례를 치르며 천국에 보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친구가 있을까요? 우리가 찬송가에도 고백하듯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런 친구 있을까? 찬송가에도 고백하듯이 이런 친구가 없죠. 요한복음 15장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랬어요. 친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에게만 내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데 예수님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친구처럼 대하는 아버지들이 있죠. 아버지가 친구처럼 대합니다. 아들에게 내가 너 친구야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이 친구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 내가 너의 친구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부를 호칭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도저히 친구가 되실 수 없는 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도저히 우리가 친구라고 부를 수 없는 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 국무총리가 우리의 친구가 된다, 하다못해 국회의원이 우리 친구다, 그래도 아마 어깨에 힘주고 다닐걸요? 아마도 내 친구야, 여기 국회의원 내 친구야, 그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깨에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힘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예전에 그 가수 윤복희 씨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린 적이 있죠. 이분이 1978년 병원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 병에 걸렸는지 얼음 위에 누워 있더래. 자기가 얼음 위에 누워 있는데 12월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12월에. 그런데 막 얼음이 막 이렇게 녹아내리고 있더래. 아마 몸을 뜨거운 걸 식히려고 그랬는지. 그런데 퇴원을 해도 갈 곳이 없고 퇴원을 할 비용도 없고 너무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런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 어떻게 하죠?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이 병원에서 나갈 돈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복희야, 너 외롭니? 내가 위로해 줄게. 너 서럽니? 내가 눈물이 될게.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될게.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될게. 한국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원래 영어가 익숙한 분이라 주님의 음성이 영어로 들렸다 그러죠.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네가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길을 걸어가고 있니? I'll be the one to be your cane. 내가 지팡이니까 나만 자꾸 따라와.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네가 사랑을 나눠야 할 그 사랑이 필요하니?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내가 바로 그 사랑이야. So smile and look at me. 그러니 웃고 나를 봐라. And I will tell you what. 내가 너에게 얘기 하나 해줄 텐데 everybody's passing through this way. 누구나 한 번은 다 이 길을 걸어간단다. So have faith and be told. 그러니 날 믿고 어깨를 펴라. You can't stop now. 너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and only way. 지금이 시작이고 이 길로 가야 하고 이 길 하나밖에 없어. You've got to march and go to a high up there. 나의 손을 잡아라. 이 험한 세상을 같이 걸어서 가자. He is the start and he is the way and only way. 왜냐하면 그분은 시작이요 길이요 진리시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거를 혼자 불러드렸었는데 가사가 없나요? 네. 한번 같이 이거 찬양이니까 유행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원래 찬양인데 그 가요제에 나갈 때 이거 너무 예수쟁이 노래 같다 그래가지고 이걸 억지로 조금 개사를 시켰대요. 원래는 찬양으로 만들었다 그럽니다. 함께 여러분들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험한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원래는 이 노래가 이렇게 끝나지 않고 중간에 한번 딱 끊죠. 어디서 끊냐면 나는 너의 하고 끊죠. 그리고서는 내가 마냥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그럼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그런 뜻이 아니래요. 원래 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이 가사였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여러분. 그러면 음악이 쾅쾅쾅쾅 나면서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같이 할까요?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형제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는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친구 맺어주셔서 우리를 지옥의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기 위함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과 친밀하게 살겠습니다. 나도 주님께서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외로운 이들이 있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